14장.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 14장은 본격적인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본문만큼이나 다양한 해석으로 의견이 나뉘는 곳도 없을 것입니다. 이름 있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상반되거나 전혀 다른 갈래의 해석을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손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블레셋 여인에게 빠져 결혼까지 할 정도로 자신의 욕구와 육체적 쾌락을 탐닉하는 자로 평가되기도 하고 4절에서 보듯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것은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한 하나의 위장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특히 4절에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듯이 사사로 부름받은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에 이런 일도 있었죠.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젊은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여 그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어 죽이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블레셋 여인과 혼인하기 위해 내려가는 삼손을 하나님께서 사나운 사자를 통해 막으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삼손이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젊은 사자를 찢어 죽임으로써 여호와의 영이 임한 그 강력한 힘을 헛되이 사용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이와는 달리 블레셋을 치기 위해 위장결혼까지 한 삼손에게 하나님이 큰 힘과 능력을 허락하신 사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9절 이하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한 사건에 대해서도 그의 아내가 자신을 속여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블레셋의 청년들이 풀도록 했던 것에 대하여 분노를 참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했던 속이의 목적대로 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다른 이유는 아마도 삼손이라는 인물 자체에 주목하려는 경향 때문인 듯합니다. 삼손이라는 인물의 삶과 그의 행위 자체에서 성도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삼손이라는 한 인간의 삶에서 교훈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에게 관심이 집중될 때 삼손에 대한 평가가 해석에 따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본문의 핵심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사기를 묵상할 때 사사가 품고 있는 중의적 의미를 떠올려야 합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성도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을 섬기는 타락한 이스라엘의 대표로 등장하기도 하죠. 또한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대적들을 일으키시는데 그 대적들의 포악함이 사사에게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왕들처럼 힘과 권력과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사들의 부패로 드러났고 심지어 입다는 동족인 에브라임 사람들을 도륙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특히 삼손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모형으로 설명하실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이스라엘의 실체와 대적의 포악함을 폭로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사의 죽음과 함께 타락한 이스라엘과 포악한 대적을 함께 죽이시고 동시에 그 사사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다곤 신전의 기둥을 밀어서 무너뜨릴 때 거기 모인 블레셋 사람들과 방백들이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죽음은 결국 대적을 심판하고 자신의 죽음으로 백성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삼손이 나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그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고 삼손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가 의도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과 세상의 포악함을 폭로하시고 그 죄를 어떻게 다스리시며 그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삼손의 인생을 통해 나타내실 뿐입니다. 13장 마지막에 보면 삼손이 태어났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는 말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부터 나타나는 삼손의 행보는 여호와의 영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 아닙니까? 블레셋 여인에게 반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고 부모님에게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부모님도 책망하지 않습니까? 어디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하반절에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죠. 그렇다면 삼손은 알았다는 말일까요? 여호와로부터 나온 것임을 삼손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삼손이 그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4절 상반절을 그 근거로 삼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면 그럴 수 있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가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그로부터, 즉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그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신 것이다. 아마도 삼손은 자신의 육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블레셋 여인에게로 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이유가 5절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굳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의 포도원에 도착했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삼손은 나실인이었고 나실인은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에 도착했다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삼손이 그 규정을 범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젊은 사자, 즉 매우 사나운 사자를 찢어 죽이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후에 삼손은 자기가 찢어 죽인 사자의 주검에서 꿀을 떠서 먹습니다. 나실인이 율법으로 금하고 있는 부정한 사체에 손을 댔다는 것이죠. 이러한 정황들로 보아 삼손은 나실인이라는 자신의 소명을 잊고 육적인 욕구에 탐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배후에 여호와의 영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여 사나운 사자를 주검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삼손은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삼손이라는 인간을 사사라는 도구로 택하셔서 그의 의도와 선택과 행위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그의 방종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불완전한 자유의지를 선하게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이지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의지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깨닫지 못할 때에도, 심지어 육적인 삶에 탐닉할 때에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그 신실한 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불완전한 자유의지와 육적인 방종을 심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주님의 선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